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인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장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이 되시기 원하는지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얼핏 보면은 이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물론 연보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목은 주님이 사랑하는 신앙의 특징,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은 연보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보는요, 헌금은 저희 신앙의 한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저희의 이 헌금 생활, 연보 생활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의 끝절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참 예배, 참 크리스찬 삶, 참 교회답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신앙인의 특징은 제가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믿지 않는 분들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믿는 분들도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대부분 경우 믿지 않는 분들,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진 생각인데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해드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 사람을 구하고 장학재단에 사제를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좋은 일들, 이것을 왜 하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위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선한 일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겠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주님이 무서워서 뭘 해드림으로써, 아니면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뭔가 해드리는 것,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께서 인격적인 관계, 그것도 마치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녀 같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믿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자기의 자녀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어떠한 스테러스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았기에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삶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은 그냥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으로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받는 거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면서 좋은 행위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분들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믿음을 소위 마지막 한 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쓰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방. 이게 뭐냐?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때 가서 믿으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믿기만 하면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믿을게요. 지금은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면 됐어요. 그때 가서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은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만 하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와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공식이 간단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걸로 다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를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니 혐오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그릇되고, 그리고 그는 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흔히들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겠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겠지. 여러분, 둘 다나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은 공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다 똑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 보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책처럼 그대로 드러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하는 삶, 충성된 삶, 성실한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요, 성실해요. 믿음은 성실해야 돼요. 믿음은 충성돼야 돼요. 믿음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게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연보를 걷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연보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가 진짜 믿음의 삶인지 그게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리고 많이 심는, 사실은 번역이 많이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하면요,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두는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준비해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답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은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지금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날이 오기에 그를 믿고 자녀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신랑이 오는데 이 처녀들이 준비를 합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있어요. 신랑이 와야 되는데 다 안 와요. 다들 밤이 점점 늦게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들 전부 다 깜빡깜빡 졸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깹니다. 깨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도 모자르다, 우리가 충분치가 않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서 사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성문이 닫혀 있고 벌써 결혼식은 진행되고 있더라. 이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비유에서요, 여기 처녀들은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은 주님을 뜻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처녀들을 기다리게 할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기다리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부들을 기다리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을 왜 이곳에 두시고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희가 믿자마자 주님께서 저희를 데려가면 정말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만나 뵙고 그러기를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더라도 여기에 놔두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겠죠. 무슨 목적일까요? 아마도 온 세상에서, 온 시간대에서 택한 사람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기다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전도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놔두신 것 같습니다. 이 하울링이 약간 납니다. 집사님, 하울링이 약간 줄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세상 사람들, 그런 것을 얘기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처녀들을 기다리게 했나?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 없는 처녀를 분간하기 위해서, 솎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솎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랑이 딱 보니까 이분들이 지혜로운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고르려고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이 택한 진짜 지혜로운 신부들을 준비시키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시키려고. 주님이 오시는데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냥 안 오시냐?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준비하냐? 여러분, 천국이 왔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좋아요. 주님이 들어오라고 하세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매일 찬양만 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려요. 기도하고 재미가 없어요. 나는 막 놀고 싶고 그런데 근데 거기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한테는요?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천국은 아닙니다.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준비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는 게 여기의 삶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싫어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주님이 사모하는 것을 나도 사모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돼야지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준비시키려고 주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게 만드냐? 주님을 더 알게끔 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알려고? 말씀을 보면서 내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주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주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땅 끝까지라도 전하고 싶어서 선교 사역을 열심을 내어 드리면서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가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하도록 내가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지도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도 없고 주님을 찾은 적도 하나도 없고 주님이 왔는데 맹숭맹숭 해가지고 아 주님이구나. 여러분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바꾸시려고 기다리게 만드시고 신부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저희 개인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눈을 들어서 주위를 봅니다. 주위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보니까 나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 보니까 내가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것을 똑같이 겪으면서 낙심하고 그냥 거기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하려고 하고 그죠? 여러분 저희가 눈을 들어보니 내 주위에 같은 형제 자매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격려하려고 하고 낙심에 지친 성도를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잡아 끌고 이끌고 격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그분들을 불러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도록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셨고 내 삶에 역사했는지 얘기해주고 그래서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의 교제가 일어남으로써 서로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주었듯이 저희가 감사와 기쁨을 증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돼 가요. 어떻게 준비돼 가냐?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의 봉사, 기쁨, 소망, 그게 우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가득 차면은, 내 속에 가득 차고 교제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그게 넘치면요,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교제와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못 보고, 안 보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심지어는 세우는 게 아니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온 지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을 주님께서 아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오히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해주는 분들이 막 생겨나게 하시고, 그것을 봅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것, 예배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희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그 임직식 때 여러분 혹시 얼굴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여기 서면은 다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렇게 토요일 날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너무나 늦게까지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면은 내가 졸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졸겠다 싶은 날은 딱 봅니다. 봐가지고 이 어깨가 제일 넓은 사람, 제일 큰 사람, 그 사람 뒤에 딱 앉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이제 졸아도 목사님 못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앉습니다. 그러고 그냥 꾸벅꾸벅 마음대로 막 졸아요. 안 보이니까, 제 눈에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올라와 보니까 깨달은 건데,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제가 꾸벅꾸벅 맘 놓고 자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보시고 한심했다 생각하실지 생각이 갑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임직신날 여기 올라와 보니까 얼굴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얼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기뻐해요. 눈이 전부 다 웃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날 밤에 또 임직식이 또 있었습니다. 또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임직식이 너무나 은혜로웠다. 너무나 은혜롭고 기쁘고 너무나 참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서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유스그룹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스그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주님을 아는 마음이 뜨거운 전도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격려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보람이 있구나, 주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거를 순간순간 느낍니다. 여러분, 아동부 분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방 공부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린이 사역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저희가 진짜로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어른들은 은혜 들으면은 그냥 듣고 까먹습니다. 근데 어린이는 한번 그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 그게 평생을 갑니다. 어린 묘목을 곧바로 세우면 곧바로 자라고 삐뚤게는 삐뚤게 자라요. 다니엘이 그 어렸을 때 결심 하나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세상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봅니다. 시작이지만은 그 싹을 봅니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 얼마나 감사한지요. 9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해오면서 금년에 그곳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선교를 했을 때, 거기를 떠났을 때도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네팔의 선교 사역 그렇게 중요한 곳,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했던 그 네팔 선교 사역, 그것을 벌써 여기서 하고 있었고 이제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제 우리 교회 구역 모임에 갔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음식이 정말 두 곳 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힘을 들여서 어떤 분은 이틀 동안이나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제가 아마 한 1인치는 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이 얘기가 결국 감사로 얘기가 돌아갔습니다. 감사로 들어갔어요. 감사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얼굴들이 그렇게 밝고 주님께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감사한 분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육체적으로 정말 아파가지고 꼼짝할 수 없었던 분,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낫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했고 기뻤고, 아픈 과정에서도, 그리고 나으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 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넉넉함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성껏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감사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였을 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요, 바로 구역 모임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만 하지 않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구역 모임의 정석이에요.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다. 힘든 것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만 얘기하면 거기에 이상한 게 끼어요. 근데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디로 귀결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한 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귀결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로 귀결이 되냐?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정석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 사랑이 귀결되는 것, 그게 어디로 귀결되냐? 기도로 나옵니다. 기도할 때 사랑의 감사가 터져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섬김과 전도입니다. 섬기고 싶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주님을 알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굴곡을 거치면서 거기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모임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가지고 넘치는 교회, 이게 바로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니,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진짜 좋은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꿀 있죠? 벌통이 있죠? 벌집. 거기에 꿀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꿀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다른 것도 와서 먹습니다. 이게 넘치고 흘러가지고 담기가 너무 작으니까 더 큰 벌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벌통에 또 꽉 차가지고 꿀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보면서 서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지고, 그게 바로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뿐만 아니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보여도 믿음으로써 꾸준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드리는 게 작으면은 은혜 받는 것도 작고 많으면은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원어로서는요, 많이가 아니라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으로 드리는 자는 축복으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하냐? what보다는 how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무엇을 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게 드리는 것, 축복되게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축복되게 드리는 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태도입니다. 시각입니다. 똑같은 걸 드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드려도 어떤 사람은 시니컬하게, 어떤 사람은 기분 좋지 않게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시각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엉뚱한 걸 보기에 이걸 보면은 성에 차지가 않아요. 만족이 못해요. 여러분, 복되게 주님 앞에 드리려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이 똑바라야 돼요. 태도가 똑바라야 돼요. 방향성이 똑바라야 됩니다. 어디에 방향성에 맞춰줘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에 시각을 안 맞춥니다. 어디에 맞추냐? 안 되는 거에 맞춰요. 잘못된 거에 맞춰요. 여러분, 잘못된 거에 맞추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 시니컬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셔도 그게 안 배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게 독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다 눈을 딱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어떤 분들은 이 선교를 막 가시는데 저희가 선교 가야 되는 곳은요,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서 그냥 그것을 타기만 하면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노만 저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쓰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뭘 하나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구역 가운데, 내 삶 속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안 보고 딴 것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감사가 나오고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가늠하려면은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내 속에 감사가 있나?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내 속에 성도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시각이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엉뚱한 것을 보면 안 되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항상 있는 게 있지만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 맞습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때 항상 오늘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 물밀들이 쏟아져 올 때는 흔치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언제나 찬스지만 계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계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딱 잡고 올커니 하고 거기에 올라타야 되죠. 그죠? 그게 찬스죠. 기회이죠. 여러분, 저희가 왜 엉뚱하게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보면 안 되느냐? 그걸 보고 있으면요, 기차를 놓칩니다. 기차가 왔는데 기차를 못 봐요. 계기를 놓쳐버려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를 내가 놓쳐버려요. 물론 그 다음 차도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첫 차, 그 좋은 것을 놓쳤을 때, 1등석을 놓쳤을 때 얼마나 아까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서 안 되고 있는 것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로 모일 때 이 안 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나눈다고 해서 뾰족한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큰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안 되고 나쁜 게 보인다면 오케이, 잘 됐습니다.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보이냐?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얘기하지 말고 입 닫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보이는 분들은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당신이 역사하실 겁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경험해봐라, 나를 좀 알아봐라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한번 그런 분들은, 그게 보이는 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희가 같이 동행해야지, 거기에 올라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만 보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게 변해가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문에 그 찬스를 내가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저희 자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꾸준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면서 꾸준함으로 주님을 보고 준비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는 그것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답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렇게 은혜로서 이렇게 축복됨으로써 심는 자는 축복됨으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거두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혹시 그 타이어 중에서 굿이어라는 타이어를 아십니까? 굿이어 회사. 타이어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굿이어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타이어 회사입니다. 미국 풋볼 할 때 보면은 커다란 비행선이 떠 있어요. 거기에 보통 보면은 굿이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 타이어 회사의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타이어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던럽이라는 사람이 그 타이어를 개발했죠. 미국에서는 굿이어라는 사람이 타이어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고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고무가 적당한 온도일 때는 참 부드럽고 푹신한데 좀 추워지면 고무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뭐 고무를 다나 뭐는 다나 상관없이 그리고 고무가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운 데 있으면은 조금만 온도가 더우면은 그냥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고무가 녹아내립니다. 붙어버립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몇 가지를 또 배합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고무가 든 비커를 그 핫플레이트에다가 놨다고 합니다. 뜨거운 데다 놨어요. 밥 먹고 나서 와보니까 탄 줄 알고 빨리 꺼내가지고 보는데 그 고무가 말랑말랑하고 딱딱하지만은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차져도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날씨가 뜨거워도 이게 녹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고무를 갖다가 개발했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팔기 시작하니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굿이어 씨,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정말 행운하네요. 이렇게 재수가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굿이어가 하는 말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거는 재수가 아닙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당신의 노력으로 했다니요. 이게 우연찮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 추구했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굿이어가 하는 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준비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준비하면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소위 우연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이렇게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눈을 맞추고 방향을 틀고 거기 딴 데 보지 않고 내 몸을 틀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함께 격려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배가시키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사시면서 주님의 큰 은혜와 이러한 기회들을, 이러한 소위 우연들을 많이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